니고데모를 만난 이후입니다. 니고데모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이제 예수님도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처음부터 요한은 세례를 주었으니까 요한도 계속해서 그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그만두는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이 주어진 사명이 그거니까 자기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세례를 주는 일을 계속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는데 거기는 사람들에게 세례주기에 넉넉하도록 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아직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때에 요한의 제자 중 세례 요한의 제자 한 사람과 유대인으로 인하여 결례 이 세례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와 한 사람인지 여럿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들 간의 변론이 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2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변론이 아마 세례 요한의 세례가 뛰어나다, 아니다, 너희 스승이 예수님을 준 거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주는 세례가 뛰어나다, 아마 이런 변론이 벌어진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면. 자, 26절에 보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전가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아니다. 이 세례는 이 물로 주는 세례는 우리 스승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스승의 세례가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승에게 가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 이 사람들 아니다. 누구 선생은 네 뒤에 오는 선생 뒤에 오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않느냐. 그는 세례 요한은 그 선생 앞에서 신들 베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게 옳다. 이렇게 이제 변론이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누구에게로 갔다? 예수님에게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래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잘못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서, 내가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서 사람이 떠나면 그게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올 때 와야 되고 가야 될 때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쓸 때는 쓸 줄 알아야 되고 물러나야 될 때는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물러날 때가 되었는데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고,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는 스승을 존중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길을 내 뒤에 오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길을 놓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신들 베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가하던 누가 왔어요? 그분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와야 했어요. 왜? 뒤에 오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에 증거하던 그분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세례 요한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떠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이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에게 와서 반은 아쉬움으로 반은 불만으로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떠나가는 그 사람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와야 되는데 그분에게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제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후부터는 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말 수 없다.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건강 좋은 게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내가 내 건강을 내가 잘해서 건강한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한 자리로 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여러분 자기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게 마음 상하지 아니했고 나중에는 자기 제자들까지 다 주님께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세례 요한은 이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았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이 사람들이 어디로? 떠나서 주님께로 내게 주어졌던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졌다? 신랑이 왔기 때문에 이제 신부되는 이들이 신랑에게로 가야 된다. 아멘. 모든 것이 있고 없고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복이고 그러면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러면 저주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건강이 요구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약함이 요구되는 사람에게 약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약한 자였다, 건강한 자였다? 약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 시험이 들 정도로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약한 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무슨 말이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이 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응답이 뭡니까? 네 은혜가 네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약한 가운데 있어야 내가 강함으로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다 좋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게 가난을 주었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그런데 자기의 욕심으로 부하게 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적은 열매가 어떻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아멘 하고 만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을 해야 하는 건 뭐냐? 탐욕입니다. 탐욕.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만족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탐욕 때문에. 거물이에게 두 딸이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다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탐욕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탐욕이 자기 인생을 해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셨고 이제는 자기에게 준 것을 그리스도께 보내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내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게 허락했기 때문에 왔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주심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로 보냄받은 자라고 증거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의 기준은 교회 성도 숫자가 많아야 그게 목회 잘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교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이것 가지고 목회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다 판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저에게 딱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질 것까지는 그게 항상 제 마음에 걸림이었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실패의식을 갖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오면 감사하지만 또 교회 들어오면 감사하지만 또 떨어지고 또 시험이 들어서 낭망하고 하면 항상 그게 많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아픔도 되어지고 어떤 때는 죄책감 들기도 하고 내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딱 비춰주는데 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가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손에 계시구나. 내가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다 한 다음에 모든 것은 주님의 축복이다. 아멘. 내가 게을러서 그랬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을 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거의 맡기자. 그래서 오더라도 내가 잘났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비춰지면 사람들이 쫄오면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좀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래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여기에 내 인생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온 이후에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러죠. 또 가져가시는 여호와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을 따라 한다. 아멘. 그래 되니까 자유케 되시더라고. 여러분, 이것은 비락지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경제적인 부분만 하더라도 내가 게을러서 안 하면 안 돼. 가난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 삶에 부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주시구나. 예. 그래서 그걸 만족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니까 그 범위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더 필요할 때는 더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탐욕을 부추겨서 지금 내 삶에 모자람이 없는데도 더 하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늘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거 섞고 입고 쓰고 마실 만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더 탐욕을 부리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건강을 해치고 그 탐욕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고 욕심 때문에. 이거는 어리석은 삶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분명한 것은 뭐냐? 자기는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보았을 때 1장에서 보았을 때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서 네가 그리스도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말려와도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많이 몰려와도 그가 교만한 자리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만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가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부추기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참, 여러분, 제가 역사를 읽어봐도 역사를 읽어보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은 사람인데 생각이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생각이 좀 독특한 분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독특하다 보니까 삶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가 세상의 부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고 가난한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걸 내려놓고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앉으면 탐욕으로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더 하면서 그걸 더 긁어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이 긁어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로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말로가 비참해집니다. 반드시 끝이 좋지 않아요. 탐욕이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는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좀 잘 나가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일하면 붕 떠요. 사람이 발이 땅에 안 닿아. 사람들의 부추김에 붕 떠서 어느 날 추락합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엘리야냐 와서 몰려와서 그를 부추겨도 아니 나는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언제나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낮은 자로 주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많은 돈을 버리고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에 잘 나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이다는 것을 이걸 딱 붙잡고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분수에 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만 사람들이 부추기면 그냥 붕 떠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조그만 교회에서 지위를 얻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이러면 붕 떠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손 안에 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여러분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추락합니다. 지금 붕 떠 있는 거예요. 발이 땅에서 떠 있는 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무리 잘 나가도 지금 잘 나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시면 그대로 추락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파산나는 거 안 봤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살로 끝나는 경우가 이번에도 들어보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먼저 들어보니까 하일성이라고 하는 한때 야구 해설로 유명했던 사람이 자살했다고. 경제적으로. 왜 자살하느냐. 여러분 그가 자기 인생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붕 떴다가 사람들이 그 붕 떴다가 나와버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자세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나간다고 뜨면 안 돼요. 그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더 겸비하게. 하나님께서 네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베풀 때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내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자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면 이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존재로 딱 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비한 자리에서 그래가야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지속된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금방 여러분 재물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만 붕 떠가지고 어느 날 추락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전적 타락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상대는 전적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면 끝장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끝장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끝장나는 사람이에요. 끝장나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예.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여러분, 이게 욥의 마음의 자세잖아요. 욥. 그 많은 재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기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하루에 다 죽었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올 때 적선으로 왔은즉 또 적선으로 그렇게 돌아가지라. 그러니까 욥이 뭐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말로. 세 번째 세례요한의 자세가 뭐냐?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신부는 누가 취해야 돼요? 신랑이. 그리고 신부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신랑에게. 그래서 이 메텔리 주석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구세주를 신랑으로 비유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사람들 모두가 신랑에게 가는가? 그곳이 아니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신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독차지했는가? 그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신부의 마음을 누가 독차지해야 돼요? 신랑이. 신부의 마음을 신랑이 한 다른 사람이 독차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을 목회자가 독차지하면 안 돼. 성도의 마음을 신랑이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성도들의 마음을 차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체들이 나를 바라보도록 하면 그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신부의 마음은 신랑이 독차지해야 돼. 그것은 신랑의 권리이다. 신부는 신랑에게만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요? 신부는 신랑에게만 가야 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의 모든 백성들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 대신 영혼들은 누구에게?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신랑만 신부들의 마음을 차지해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종속되어 있다.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그에게 헌신하는 한 신부도 신랑도 신부에게 그만큼 하신다. 아멘. 예,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애쓰고 힘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내게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얘기해 보면 이 주석에 의하면 그게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시도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구에게로? 신랑 대신 주께로 가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 홀로 독차지하도록 우리 그걸 위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위해 왔다 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신랑 대신 주께로만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잔치 자리에 갔는데 잔치 자리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 신부죠. 그렇죠? 신랑 신부. 그러니까 이 친구로 세례 요한은 그 신랑을 아주 친한 친구로 참석했는데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부를 맞이하면서 신랑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를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그 신랑을 바라보는 자기가 마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쁨이 자기에게도 너무 좋아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떠나 신랑에게 가는데 그 신랑에게 가서 신랑이 그 신부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걸 볼 때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멘은 쉽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때문에 뭐예요? 기뻐요? 배가 아파요? 우리 다른 사람 잘 때면 배 아파요? 좋아요? 기뻐요? 할렐루야. 제가 선물교 성결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을 때는요, 다른 교가 잘 되니까 진짜 배 아파요. 진짜 배 아파요.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저 교회도 잘 되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저희가 잘 되니까 진짜로 힘들어요. 제가 농소 마을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남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농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그게 시기고 그게 질투거든요. 그런데 시기 질투를 이거 해결을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를 주님의 이름으로 때려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다른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신랑이고 주님으로 만족하 주님이 나의 유일한 보배 그분이 내 생명이라는 게 보여져야 그 질투가 잡혀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 보여져야 시기 질투가 잡혀요. 이게 되기 전에 이 시기 질투가 안 잡혀요. 그래서 늘 내만 기분 좋다가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 좋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면요 금방 기분 나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를 상대준에서 내 인생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게 그러니까 삶이 내 삶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 삶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분 좋고 무시하면 기분 상하고 늘 삶이 이래요.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영광받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받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나가는 내 기쁨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시고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영광받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딱 서면 우리는 행복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마음을 딱 모아서 한마디로 딱 했는데 그게 여러분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뭐 이래라? 샤이래라.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는 기꺼이 뭘 받겠다? 모욕을 받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모독을 받겠습니다. 이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안에 있지 않으면, 하준이 안 보이네? 아, 그렇지. 하윤이,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하윤 목사님하고 딱 얼굴 마주쳐야 돼. 알았지? 자세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듣게 하더라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아라서라도 내가 잘 돼야 내가 만족해, 내가 기뻐. 그런데 이런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멸시와 모독을 받더라도 그게 나의 기쁨이 돼야 돼. 여러분, 이 자세가 나와야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왜 주님을 못 따라가느냐? 그 길 가면은 그 길에는 여러분 사람들의 모욕이 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멸시와 천대와 모욕이.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멸시하고 조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꺼이 주님께서 세례요한처럼 그가 흥하기 위해서는 나는 쉬하리라. 그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나는 멸시와 천대 받으리라. 이 마음의 자세가 딱 안 되면 이 길을 못 가는 거죠. 왜 이 길을 오름에도 불구하고 못 가느냐? 사람들이 내가 주님 때문에 멸시 천대 받는 것을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 길을 멸시하는데 내가 말라고 그 길 가.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조금만 무시해도 왜 지가 날 무시하는데 하고 기분이 상한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보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돼 있느냐? 나를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내가 오늘 세례요한처럼 살아야지 각오하는 것 중요하지만 각오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마음 먹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 가야 되느냐 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만 세례요한이 살았던 삶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그 삶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삶입니다. 세례요한이 각오해서 나온 삶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리고, 여러분, 작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성령이 누구 위에 임하든지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 그래서 알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마지막 그가 이것마저도 흔들렸을 때에 그는 세례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렇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에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인 줄 알고 마지막 감옥에서 장렬하게 순교로 인생을 끝마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그가 감옥에서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세례요한의 믿음의 길은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줄 자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각오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진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어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희생시켜 그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신랑에게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독차지해야 되는 것을 이걸 알아야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시험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들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관심사는 주님 계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내게로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내게 이목을 할 때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오는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고. 아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자리에 가서 다시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섬김을 알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되, 섬기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내가 잘 섬기니까 당신이 나 섬겨줘야 돼. 이거는 잘못 나간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뭐냐? 이 섬김을 통해 상대가 어디로 가도록,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섬기는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해 섬기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자기중심성 타락의 본질입니다. 남편을 섬기되 아내를 섬기되 끊없는 섬김, 끈달리지 않은 나를 위한 섬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섬길 때도 나를 위한 섬김이 되면 그는 전적인 타락의 본질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섬길 때 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섬길 때 나 알아주시오.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더 목회자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목회자가 더 주님을 향해 가도록, 더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쉬어야 된다.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 우리는 쉬어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섬김의 열매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겨주니까 당신은 나 알아줘야 돼. 여러분, 그건 결국 자기를 위해 섬기는, 그거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에 그분이 예비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섬기기만 하고 사람들이 다 주님만 섬기면 나는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면 신랑 대신 그분이 신부 대신 내 삶을 왜 책임 안 지겠습니까? 아멘. 이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세례 요한처럼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의 그 섬김을 예수님은 아주 귀하게 평가했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나는 낮아지리라, 나는 쉬어야지리라,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낮은 자로 가면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많은 자가 되라. 낮아지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나 이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써요? 지금 내가 낮아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섬기는 삶을 살면 언젠가 하나님이 높이실 거다. 이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섬기는 그 자체가 어뜸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지금 높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나중에 하나님 높여주고 지금 여러분 섬기는 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중에 어떤 일이 되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 지금 종이로 섬기는 그 자체가 어떤 이거죠. 하나님 보기는 어떤 이고 지금 낮아 섬기는 그 자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섬긴 그 자체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 섬기는 그 자체 종처럼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어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의 자세와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죠. 그 삶이 되려면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 집중적으로. 예.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말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도록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도록 거기까지 가셔.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만나기를. 그래서 예배 올 때도 절대 여러분 간절함과 애통함과 절박함 없이 그저 와서 그냥 턱 앉았다가 한 시간 떼고 툭 하는 이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만나야 되고 만남이 없을 때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 이 만남이란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또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듯이 이렇게 만난 거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는 경험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만나면 뭐로 만날 수밖에 없냐? 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하든 설교 말씀을 듣든 기도할 때에 어떤 게 깨달아지느냐 하면 여러분 찬양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자 하면요 찬양을 부르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사가 나오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긴지가 내 마음에 느껴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어디에 오느냐면 이 마음의 반응이 와요.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은 마음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면 지식으로 가요. 그런데 지식으로 들어오면 마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의 반응이 오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뭔가 일어나요. 여기서 동의가 일어나요. 그렇게 사랑했구나. 이래서요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찬양할 때 찬양하는 게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다. 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오늘 예를 들어 오늘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이번에 했을 때 이게 여러분이 딱 깨달아지면 뭐 일어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제 때문에 경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했거나 아니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여러분 어려움 당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이 딱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면요 그 염려들이 딱 내려져요. 평안이 딱 와요. 이게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진리로 깨달아진 거예요. 요렇게 깨달아질 때에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데는 하나님의 성품이 깨달아져요.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게 딱 깨달아지면 무엇이 딱 보이지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이런 부분이 딱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와요. 그거는 이게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아멘. 이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이게 자꾸 깨달아지면 이게 내 안에 쌓이면 점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구나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을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실제적인 삶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요. 그게 예배 가운데 만남이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얼굴을 찾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요. 아멘. 깨닫게 해주셔요. 자꾸.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만남.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만나려고 해야 하나님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려고. 그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여기 왔다가 여러분 예배 주보 순서대로 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목적 하나님과 만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못 만났으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실패했으면 우리가 실패한 그대로 지나가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셨을까? 무엇이 문제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든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고치고 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습관화되고 종교적으로 가는 것을 생명을 걸고 막아야 돼요. 아멘. 그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말하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삶에 경험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내게 경험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전혀 경험이 안 되는데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상 없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경험돼야 돼요.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의식화 되면 안 돼요. 그야말로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의식이 아니라 그저 와서 예배 의식하고 기도 의식하고 헌금하고 봉사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관계다. 관계. 신앙은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관계입니다. 아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관계.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부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남자와의 남남이 뭐 때문에 연결된 거예요? 뭐 때문에 부부가 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는 무엇이 생명이다? 사랑의 관계가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부부는 모양만 부부지 실제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밥 잘해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식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의식이 포함되지만 의식이 사랑은 아닙니다. 아멘. 헷갈립니까? 지금 하나가 치밀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은. 남편이 돈 잘 벌어 갖다 주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남편이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해서 충실하게 가정의 필요를 채우겠죠. 그러나 남편이 이 열심히가 돈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는 그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사랑은 의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냐?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그 마음의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아무리 남편에게 밥 잘해주고, 여러분, 그 남편이 좋아하는 취향을 알아서 옷을 잘 선택해서 아주 멋지게, 여러분, 아주 센티멘탈하게 옷을 잘 갖다 입혀도 전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돈 잘 갖다 주고 경제적인 남편으로서 남편이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하면서도 전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여자를 품을 수 있고 마음속에 다른 남자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품고도 얼마든지 의식은 행동은 말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그걸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하는 의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 안 그래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헌금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봉사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의식이 뛰어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래 되지 뭐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다. 모든 건 다 올바른데 무엇이 없다? 죽은 거다. 아주 정통적이 다 좋은데 문제는 생명이 없다. 죽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아 그 삶이 나오기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